안녕하세요. 홍 박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재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지난 시간에는 비평적 탐구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네, 이번 시간에는 비평적 탐구를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. 네. 제가 준비한 건 마태복음 1장입니다. 네. 성경을 읽을 때 맨 앞에 있는 창세기를 읽거나 창세기를 읽다가 중간에 어딘가에서 포기하면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네. 창세기 1장, 2장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뭐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깊이 있게 막 자세히 뜯어보는 본문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마태복음 1장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. 네. 마태복음 처음 1장 1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,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의 계보는 이러하다.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족보가 쭉 나오고 있죠. 누가 누구를 낳고 네.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은 아브라함, 야곱, 유다 이 정도까지는 뭐 다말 이런 분들까지는 익숙할 수도 있는데 읽다 보면은 점점 모르는 이름들이 나오죠. 네. 그래서 한 4절 정도부터는 그냥 이렇게 약간 건너뛰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보통은 여기 한 17, 16절? 예수님 나오는 네. 16절이나 17절 정도로 우리 시선이 약간 이렇게 건너뛰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네. 오늘은 자세히 읽기 해보겠다고 했죠. 네. 근데 모든 본문을 다 자세히 읽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성서학을 한다는 거는 혼자 할 수가 없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열심히 연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걸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서로 배우는 그런 거죠. 네. 오늘 같은 경우에는 17절에 한번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이 족보 얘기를 마태복음 저자가 쭉 하고 나서 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여기 17절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빌론 포로까지 14, 바빌론 포로 때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이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본문을 자세히 읽는다는 거는 일단 한번 정말 14대씩 있는 거 맞나? 한번 세보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우리가 보통 이걸 읽으면서 이거를 세볼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. 그쵸. 언제 세고 있나요? 근데 맘먹고 세면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. 그냥 하나, 둘, 셋, 넷 하면 금방 할 것 같은데요. 그죠? 네. 네. 오래 걸리는 건 아니죠. 네. 하지만 그럴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죠. 네. 하지만 우리는 자세히 읽는 거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.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. 안 맞아요. 응? 14, 14, 14 하면은 네. 몇 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? 42. 네. 42명이 있어야 되는데 안 맞습니다. 그러면 음. 내가 잘못 셌나? 하고서 다시 세보게 되죠. 네. 근데 다시 세도 또 안 맞습니다. 음. 네. 왜냐하면은 실제로 안 맞거든요. 제가 이렇게 본문에 있는 이름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. 보시는 대로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4명이 있는 게 맞고요. 두 번째도 14명이 있는데 이 세 번째는 한 명이 모자라요. 오, 그렇네요. 우리가 한번 세보니까 어떤 뭔가를 발견하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. 이게 왜 이럴까? 음. 왜 이 세 번째 그룹에 한 명이 없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. 여기 마태복음의 저자가 네. 바빌론 포로 때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이다라고 써놨잖아요. 네. 근데 14대라고 써놓고 나서 일부러 13명만 써놨을 것 같지는 않죠. 그렇죠? 네. 그러니까 여기 13명만 있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마태복음의 저자가 원래 14명을 써놨는데 나중에 음. 필사하는 과정에서 옛날엔 다 손으로 베껴 써야 했잖아요. 네. 복사본을 만들려면. 음. 필사하는 과정에서 한 명의 이름이 빠졌다든지 아니면은 마태복음 저자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3명만 원래 음. 써놨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네. 네. 어느 쪽에 맞는지는 사실 알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. 음.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얘기를 해볼 수 있긴 해요.
마태복음 전체를 쭉 읽어 나가면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런 비슷한 약간 이게 왜 이렇지? 안 맞네? 이거 일부러 그런 건가? 아닌가?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예들이 더 많이 있다면은 마태복음 음. 저자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3명만 써놓은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.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음.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지금은 그냥 네. 넘어가도록 할게요. 네. 네. 그냥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 지금 14명이 아니라 13명만 있다는 거는 학자들이 고대 마태복음 사본들을 다 뒤져보고 연구를 했을 때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한에서는 13명으로 하는 게 맞겠다 생각해서 13명이 되는 거죠. 네. 예를 들어서 14명이 있는 고대 사본이 어디서 나왔다 이러면은 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게 없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. 네. 그치만 마태는 14을 중요하게 생각했나 봐요.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. 말씀 잘하셨어요. 오. 14이 3번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왜 14이라고 했을까? 그리고 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오는 시기를 세 수로 나눴을까? 음. 그리고 왜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을까? 이런 질문들도 해볼 수 있는 거죠. 그쵸.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도 나와 있는데 음.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을까?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쵸. 아담부터 시작하지 않고.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? 네. 마태복음 저자도 창세기를 읽었을 테니까 네.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랑 예수님 사이를 세 수로 나눴고 그리고 그 대수가 14, 14, 14이다라고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왜 음.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.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비평적 탐구를 하는 겁니다. 네. 먼저 이 세수로 나눈 것부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14이 뭔지 얘기를 해볼게요. 네. 1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.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네.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네. 네.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 족보에서 다윗을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다윗을 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렇네요. 네. 아니 다윗이 원래 왕이었는데 뭐 다윗 왕을 왕이라고 부르는 게 뭐가 뭐 특별하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 뭐 솔로몬이라든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름들이 왕조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다 왕들이잖아요. 그쵸. 다 왕이죠. 요시야 왕.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왕이라는 말을 안 써놨어요. 다윗만 왕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. 오. 그러니까 이 족보 안에서도 다윗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런 얘기를 넌지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11절, 12절을 보면 바빌론으로 끌려갔다라는 거를 이렇게 두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, 다윗, 바빌론 포로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아.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죠?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서. 그렇죠.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죠. 신학적인 용어로는 언약이라고 하는데 네. 뭐 지금 그런 어려운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윗 왕 같은 경우에도 사무엘 하 7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그런 큰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. 그래서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. 뭐 그런 약속이죠. 그래서 다윗 왕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. 또 예수님 이야기에서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. 지금 그걸 또 깊이 있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. 나중에 우리가 복음서 개론을 할 때는 얘기를 할 거예요. 네. 어쨌든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 역사를 셋으로 나눴다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. 네. 일부러 그렇게 한 거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이러한 사건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하다.
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탄생이 당연히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쓰여졌을 당시에는 사실 1세기니까 지금처럼 뭐 어디 가나 교회가 있고 막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, 다윗 왕, 그리고 바빌론 포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알고 있을 건데 네. 예수님의 탄생이 이런 세 가지 지점만큼 중요한 역사적인 지점이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닐까.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네.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. 네. 이어지는 다음 비디오에서는 14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그러면은 잠깐 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